우리 교회는 회복을 위한 7만 시간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모아지는 중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센병, 나병에 걸렸다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는가, 그 귀한 메시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쯤 되는 위치이지요. 크고 존귀한 자라, 큰 용사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인정받는 사람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나아만에게 나병이 걸렸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센병이에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암이 무섭잖아요. 그런데 암은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암에 걸려서 같이 아내가 살아도 이 남편의 암이 아내에게 전염이 되질 않아요. 그 사람만 걸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암에 걸려도 그냥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암과 같이 무서운 병이 전염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 한센병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전염력이 강하지요. 사람을 죽게 만들지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이 한센병에 걸리면 같이 식구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랍비는 늘 주머니에다 돌을 넣어 갖고 다녔어. 왜? 가다가 한센병 걸린 사람 있으면 돌로 쳐서 쫓아내려고. 그렇게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병에 나아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군대 장관이었던 이 사람이 병에 걸린 겁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러자 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나아만이 회복되었는가? 회복의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간단합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회복의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더니 회복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대로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존 밀턴이라고는 맹인 작가가 있었는데, 그의 작품 신라곤과 복낙원, 낙원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런 의미이지요. 그 서시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나는 행복한 동산을 노래했었다. 하지만 그 동산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상실되었다. 이제 나는 온 인류에게 회복된 낙원을 노래한다. 이 낙원의 회복은 한 사람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는 모든 유혹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유혹자는 자신의 꾀에 넘어지고 패하고 격퇴당했다. 그리고 이제 황폐한 땅 가운데 에덴이 다시 일어났다. 회복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에서 시작이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방역수칙도 잘 지키고 조심해야 하지만 회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그대로 순종하는 데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겠는가?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한센병에 걸린 거지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 이 소녀가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선생님, 내 주인이시여, 지금 이렇게 나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됐는데 제가 아는 분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분에게 한번 가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소녀는 누구예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입니다. 그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나아만이 들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순종이 시작되느냐? 겸손한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야, 네가 알긴 뭘 알아?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하면 회복의 시작이 되질 않아요.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겸손한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 조상은 교만하여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주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고집을 피우고 그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을 만나셨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너희 집에 가자 그러셨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대답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우리 집에까지 안 오셔도 돼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마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언제 순종할 수 있겠다고요? 겸손한 마음일 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냈습니다.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다녔어요. 그 기간을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느냐? 겸손을 가르치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며 살겠느냐, 이 훈련의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는 이곳이 광야요. 아유, 목사님 도시인데 무슨 광야입니까? 그러면 도시 광야라고 합시다. 도시 광야요. 하나님은 이 도시 광야를 지나는 중에 우리의 무엇을 보시냐? 너희 마음이 얼마나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이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셨고,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 장군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선물을 잔뜩 준비합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딱 도착했는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아. 한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한다는 말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 겁니다. 내가 저 멀리서 이렇게 선물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당신을 찾아와서 당신이 얼른 나를 환대해주고 나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든지 해서 고쳐줘야지. 얼굴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밑에 사람한테 가서 그냥 저 밑에 가서 요단강 물에 가서 씻고 가라, 이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너무 화가 났어요.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떠나려고 하니까 그 종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결국은 엘리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여 그대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교만하면 불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겸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나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나의 생각을 굽힐 줄 아는 것은 겸손입니다. 나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교만이지만 나의 생각을 굽힐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로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의 자기 생각이 있었어. 아니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엘리사가 나와가지고서 안수기도를 해줘야지. 왜 다른 사람 밑에 사람 보내가지고서 정뚱한 데 가서 씻으라고 말하는가? 교만은요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시킵니다. 교만은요 자기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자기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교만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겸손함은 나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다는 마음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현대 문명의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명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겸손을 잃어버렸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대의 교만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나의 생각도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발전해 놓아 이렇게 놓은 성과도 이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어떤 일만 있으면 분열이 됩니다. 수도를 이전하자 분열이 쫙 됩니다. 강을 개발하자 분열이 쫙 됩니다.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자 분열이 쫙 됩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분열이 됩니다. 박원순 시장이 죽었습니다. 분열이 됩니다. 육군 대장이 죽었습니다. 분열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시키고 자기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서로 조율하지 못하고 그러기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첨예한 생각의 대결이 우리의 현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나아만이 나의 생각만을 고집하였더라면 그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아만은 자기의 생각을 굽혔기에 그는 순종하였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과정을 통하여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갖게 하신 것은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회복의 원리입니다. 나아만의 생각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아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얼굴도 안 베주고 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우리 다메섹에 가면은 좋은 강, 깨끗한 강, 온천수 같은 강이 많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씻지, 내가 굳이 요단강 가서 씻겠는가? 이게 나아만의 생각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막연한 의심 자체가 아니라 그 의심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보십시오. 이 요단강물보다 다메섹에 있는 강이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데 내가 여기서 씻을 것이 아니라 여기 다메섹 가서 씻는다. 이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서 머리가 커졌습니다. 생각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는 누구든지 합리적인 의심이 큰 자리가 되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합리적인 의심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를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리적인 의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까? 도마는 죽은 자가 살 수 없다는 것 합리적입니다. 당신이 예수라고 말하는 거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도마 앞에 나타난 것, 나는 당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뭡니까? 전형적인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의 합리적인 의심 때문에 나를 떠나지 말아라. 너의 합리적인 생각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되지 말아라. 만약에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하여 자기가 고집하고 다메섹에 가면 얼마든지 좋은 강이 많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씻어야지, 그 합리적인 의심으로 다메섹으로 내려갔다면 그는 절대로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의 짧고 부족한 생각 안에 그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시오. 따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마치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지성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합리적인 의심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그 인생은 개고생합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이해할 수 있는 순종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을 때 따르는 순종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순종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따르는 순종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일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순종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가슴 아프게 만드는 순종, 그래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순종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순종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이 쓴맛이라 할지라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복을 원합니다. 회복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십시오. 이 시대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많이 있지만 그 합리적인 의심에 지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나아만이 합리적인 의심을 따라갔더라면 그는 회복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났을 것입니다.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주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